이사야는 구원, 아모스는 심판, 나훔은 심판 반, 구원 반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여전히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특히 속세에 죄짓고 살면서도 믿음을 간직한 이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예언서로서 그 중요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에 의하여 그렇게 해석된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부터 거룩한 정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신약에 의하여 정경으로 인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본래부터 왕이었는데 다른 왕이 와서 너 왕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허락해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에우세비우스, 제롬,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의 입을 빌려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이사야를 최초의 예언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며 최초의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로 칭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스승 암브로시우스에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이사야서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그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훗날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야 했고, 특히 신약에 인용된 이사야서를 다시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중약하고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이 첫째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그는 BC 740년부터 700년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불행이 비극의 극단으로 치닫는 역사적 상황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 위협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이었습니다. 잠시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가 사해라고 하면 정확하게 서쪽으로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다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성경에서 블레셋 민족이라고 부르는 그 필리스티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쟁 중인 팔레스티나입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은 그래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그 유명한 헤브론 성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경계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베텔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텔. 이 베텔 위에 12부족 동맹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스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스켐 오른쪽에 푸누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아 호수가 나오죠. 이 갈릴리아 호수 오른쪽과 북쪽 전체가 오늘 독서에 나오는 아람 지역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당시 그 아람의 왕, 지금 시리아죠. 아람의 왕 르친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왕 페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유는 서쪽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서로 연합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 아하즈 왕이 친아시리아 노선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을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남유다도 선임이었던 우지야와 요탐은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다가 아하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왕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공격으로 유다는 참패를 당합니다만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남유다 다윗 왕실에게 한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느님은 그 이름대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게 됩니다. 하여 러친과 페카의 공격은 다윗 가문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아하즈는 다윗 가문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기를 거절했고 믿기를 원치 않았으며 나아가 자신이 믿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아시리아의 보호와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과는 어떠한 일도 함께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이를 명백히 했습니다. 하여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징조를 보내주시죠.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이사야 자신의 이름, 그리고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수, 곧 남은 무리들이 돌아온다 라는 뜻이 그 징조로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둘째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곧 신속히 약탈하여 전리품을 재촉한다는 뜻으로 그 징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양쪽으로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함께 연합을 해도 하느님의 약속이 주어진 다윗 가문을 멸망케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반면 남유다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닥치게 되리라는 예언이 그 둘째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는 아하즈를 단 한 번도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야서가 구원을 말하는 예언서라면서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왜요?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바빌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해도, 곧 그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다윗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복음에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씀이 저주와 멸망으로 도배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신부님들은 오늘 복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주님, 당신도 복음 전파에 실패하셨네요. 이렇게 복음화 실패에 큰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당신은 12사도를 뽑으시고 파견하시고 박해를 각오하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직접 해보니 잘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정작 당신은 역적을 내시네요. 우리한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어쨌든 띠로와 시도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 현재 레바논 소속입니다. 무역이 성행한 곳은 도시가 발달하지만 이사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5장, 에제키엘서 26장에서 28장, 스가랴 9장, 요엘서 4장에 언급될 만큼 큰 도시는 죄악도 많이 난 곳이기도 하죠.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은 사해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창으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도 벽돌을 쌓을 때 쓰는 그 천연 모르타르 있지 않습니까? 벽돌 위에 그냥 벽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그 천연 모르타르가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집트로 수출되었고 많은 나라로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꾼들이 모여들고 주점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화산과는 달리 지표면 근처에 마그마가 흘러서 그 위에 있던 도시가 마치 액상화된 것처럼 쓸려서 없어져 버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띠로와 시돈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양쪽으로 멸망을 예고한 것처럼 코라진과 벳사이다가 더 큰 화를 입는데요. 왜 그렇죠? 코라진은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있어요. 3km 정도 떨어졌고 바로 그 근처에 오른쪽에 북요르단강이 갈릴레아 호수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이 벳사이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필리포의 고향입니다. 당신 제자들의 고향을 저주해버리면 그 이유는 당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띠로와 시돈은 지중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당신 말씀이 전해졌다면 코라진과 벳사이다처럼 냉랭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토록 화를 내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복음이 전해졌으면 띠로와 시돈이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의 고을이라고 불리우는 가파르나움도 실패했는데요. 정말 소돔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미 멸망된 이들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이 일찍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게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과거의 소돔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의 소돔은 어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띠로와 시돈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코라진과 벳사이다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에 소돔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고 띠로와 시돈이라는 악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같은 냉랭한 마음, 가파르나움과 같은 불신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제약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없앨 수 없었듯이 동시에 죄악과 불신이 우리 자신을 덮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자 대신 당신의 그 뜻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이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의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본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은 변치 않는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힘과 용기를 냅시다.